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밤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지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밤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얼마쯤 길을 걷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이것을 물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질문을 한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구원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의 질문은 호기심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논란이 되어오던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이 버림을 받게 될 것인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우리는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가르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가지 말씀을 합니다. 이 4가지를 지키며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4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부인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어떤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이 여인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다고 할 때마다 일일이 다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술을 먹고 교회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차마 내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해대면서 가진 행패를 다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경찰일보
종교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함을 이용해서 전화 한 통이면 이거는 그냥 갖다 쳐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겁니다. 그런데 차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나를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행패의 강도가 더 커졌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줬다가 또 좀 훈계도 했다가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주여,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왜 저 욕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 행패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더라고. 내가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서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결국은 그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부인하면서 참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강대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술은 먹고는 가도 지고는 갈 수 없다.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술의 유혹 때문에 아주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술을 마시면 자기가 과거로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이 술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최고 영광일세. 우리의 육을 죽이지 못하면 영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말해도 소용이 없는, 오로지 나만이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려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져라.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일명 신기촌 할머니입니다. 사람이 외모도 부족하고 생긴 것도 그렇고 이게 뭔가 좀 떨어지는 사람 같아. 그래서 교회에서도 특별한 직분을 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할머니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신기촌 할머니로 통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철야를 하는 겁니다. 무려 12년 동안 철야를 했어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유일하게 이 할머니 혼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해라, 철야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이 할머니에게 지어진 십자가입니다. 이 금옥새 태워진 십자가예요. 이 할머니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가기 전에 꼭 우리 집을 두르셨어요. 그리고 12시 되기까지 저희 집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교회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밤새도록 철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희 집에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자식을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올 때마다 정말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밟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교회가요 얼마나 평안하게 부흥이 되는지, 나는 지금도 그 할머니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신기촌 할머니 같은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은 진정으로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목사님이 평안해지고, 성도들이 평안해지고, 그가 제 몫에 대인 십자가를 감당하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평안의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소문이 나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술판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야간 보초를 서는 날이에요. 술 먹은 겁니다. 저도 믿는 자로서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건 명령사회라 먹으라 하면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기는 먹지만 이건 내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따라가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같이 맞춰가면서 내 한쪽에는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제대하면 잘 믿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날도 순찰이 나왔는데 그 시간에 아주 맑게 다 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탁탁 검열하는 거기를 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렇게 짧게 하고 가버렸어요.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하나님, 내가 제대만 하면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뿐이지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쳐버렸습니다. 갑자기 제가 다리를 저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찾아보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재앙이 내려질까? 내 다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에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무사히 제대를 하게 되면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네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너에게 미리 가부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 예화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부를 해줬다는 거예요. 너를 도와줄 이유도 없고 너를 그렇게 축복해 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나를 보호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가 임하니까 내가 멋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나에게 심판을 한 겁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부터 너는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해라. 근데 몸이 너무 건강을 다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철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철야는 못합니다.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제가 영으로 느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등을 돌려버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손을 들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교회에 나가서 철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지키기가 나는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바꿔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지만 끝내 하나님은 바꾸지 않고 나를 철야로 몰아넣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3년 동안
한 5일 정도 빠진 것 같아요. 3년 동안 철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갖 불평을 다 했어요. 하나님, 나 이러다 죽어요. 그때는 잠도 2~3시간밖에 못 자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은 여전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쭉 마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언제까지 철야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가서 철야를 하는 겁니다. 왜? 맞아 죽을까 봐. 그러다가 3년이 딱 됐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저에게 떨어진 겁니다. 이제 철야 그만해도 된다. 그러시면서 너를 이어서 아무개 집사를 세워라. 그 집사에게 가서 얘기를 해라. 나를 이어서 집사님이 철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세워놓고 내가 이제 빠져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응답받은 그 시로 찾아갔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나를 이어서 철야를 하랍니다. 아,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윤 선생님, 나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아, 이렇게 말하더라. 내가 짐을 다 벗어버린 거야. 이제 철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죽을 뻔했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동근아, 네가 3년 동안 철야할 때에 나는 내 병을 다 고쳤느니라. 참, 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3년 동안 희생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죽을 희생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동근아, 3년 동안 내 병을 다 고쳤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기 싫은 것, 죽기보다 싫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동근아, 내가 3년 동안 내 병을 다 고쳤느니라.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 뜻이 순종되어질 때마다 나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 보니까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깨달은 것을 행해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행함이 없었습니다.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었는데요. 어떤 불구의 전도사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수련회를 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전도사님을 업고 뒤에서 밀고 여러 명이 둘러싸서 이 전도사님을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도원 한쪽에 이렇게 앉혀놓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도 가르치고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선 아이들이 이제 나갔어요, 밖으로. 이 전도사님이 뭘 하는가 봤더니 그 아이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요. 내가 그 전도사님을 한쪽에서 멍하니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가서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누워드릴까요? 눕혀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리에 눕혀놨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오는데 그 누워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한지. 내가 들어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기도 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감동이 되는 게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통솔하면서 그 수련회를 그렇게 잘 마치고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불구의 전도사님에게는 이것이 행함입니다. 그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에게는 그것이 행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아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협착이라고 하는 뜻은 아주 좁은 외길을 말합니다. 낭떠러지의 외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와 더불어서 어깨동무하면서 희낙락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은요 오직 혼자서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외길입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자기 쓰러지면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자기 주저앉으면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길입니다. 오로지 목적을 향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있는 힘을 다 투자해서 힘을 써서
온 힘을 다해서 가야 할 길.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힘써야 갈 수 있는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에다가 던져 넣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지금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믿음을 지키는 거요. 그것이 구원이고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힘을 써야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야,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어 성경에는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느냐? 그러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런 자에게 상을 주시느니라. 여기서 상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 너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기 동족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포로가 되었다고 주저앉지 말고 그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열매가 맺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힘쓴 대로 거기서 얻어지는 열매를 먹으라. 포로된 자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포로되었다고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그 속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얻어지는 수확을 먹으라. 그것이 구원이다.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번성해야 된다. 번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 속에서 힘을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이 평안하기 위하여 힘쓰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기서도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 성읍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성읍,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성읍,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이게 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힘을 쓰고 내가 기도해라.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조건은 너 있는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해라. 힘을 써라.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건져내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구원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있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에서에게는 회복의 때가 평생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나마 구원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제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잘 살리라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내가 힘을 쓰는 것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결정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정권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를 힘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